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실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일학교부터 거쳤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생길 때면은 이게 지금 말세다, 말세의 징조다 이러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니까 그것도 말세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이제 하나씩 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몇 년 안에 꼭 오실 것 같은, 늦어도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오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설교했던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도 말세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어릴 때는 계속 말세 하길래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말세인가? 지나도 말세 또 말세 그럼 계속 말세인가? 이런 의문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세를 내세워서 신자들을 억압하는 사이비 종파 혹은 이단 종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혹은 사이비 이런 종파에서는 주로 종말론을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여러 가지 숫자라든지 또 상징들을 통해서 종말론을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억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이비들, 이단들이 그런 수법으로 신자들을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이단이나 사이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 중에서도 그 말세를 앞세워서 신자들을 핸들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우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 말세, 이 말은 헬라 원문 그대로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말세 혹은 종말은 미래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라는 말을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함께 사용을 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지금 시제로 보면은 부정 과거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세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시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는 이 말세가 그 미래를 의미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 말세 개념이 미래의 의미가 아니고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말세로 진입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가 이미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만세가 그때 이미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이걸 항상 우리는 그 마지막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식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서신서는 1차적으로 그 시대에 흩어져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게 1차 독자예요. 원 독자는 그 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때도 마지막이다는 얘기죠. 말세가 그때 이미 왔다 그런 얘기예요.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이미 왔다 그 뜻이에요. 당시 시점으로 볼 때에 종말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가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도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예로 들어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원망하며 죄를 짓고 살다가 멸망했다는 바로 그 얘기. 그 얘기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만났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났다. 그 시대에 이미 말세라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도 말세였다는 얘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역시 말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시까지 되겠죠. 그게 말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이제 시작되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아마도 그 끝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란 뜻으로 말세지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이제 24장으로 와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의 현상, 이걸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만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기 전, 소위 7년 대환란, 세대주의자들이 이게 7년 대환란의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에 나타난 현상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6절, 7절, 지난주 읽었던 6절과 7절에 보면은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그리고 곳곳에 발생하는 기근과 지진,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전체적 기간에서 늘 있어 왔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늘 지진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각종 재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시대만 몰려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대만을 딱 집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곧 오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나 이런 징조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말세의 징조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재앙이 갈수록 빈번하고 또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중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발생했던 여러 징조를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인류에게 나타날 7년 환란의 예언으로 보면은 부딪히는 말씀이 생겨요. 충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점이 뭘까요? 우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24장을 이제 세대주의자 가운데서도 24장은 그냥 완전히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세대주의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거는 모든 인류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대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요?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대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또 맞을 수 있는, 그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이 주는 말씀이라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유대에 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환란에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유대에는 겨울이란 계절이 있어요, 실제. 그러나 겨울이 없는 계절 속에 사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겨울에 사는 거 아니니까.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유대인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 이 주일은 안식일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안식일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문자대로 그냥 안식일이 주일 됐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또 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34절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환난과 관련된 징조들, 그게 다 이 세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기를 중심한 바로 그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래적 7년 대환란으로 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린 건데. 근데 이걸 자꾸 미래적 사건으로만 갖다가 붙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건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요? 잘못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나요? 상관이 있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살든지 성경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인 거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거나 아니면 또 이방인에게만 해당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어떤 말씀을 보든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계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지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도 이런 면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을 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서 나타났던 이 징조를 통해서 이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징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큰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21절이죠.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진짜 큰 환난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예고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이 환난은 AD 67년에서 70년에 발발했던 유대 전쟁의 참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물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 전집으로 아예 나와 있어요. 번역된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성경을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이때 그 요세푸스의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유린을 막 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어디로 막 피난에 들어왔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다가 또 유대인 명절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겠다고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계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죠. 그들이 또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수백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그 시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성은 극도의 기근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큰 문제잖아요. 성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성을 다 포위했거든요. 다 포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걸어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강도도 나오고 서로 살육이 벌어집니다. 빼앗고 뺏기고 하면서 살육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까지도 삶아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처참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는 굶주려 죽은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했다는 거고요. 또 아사한 노인들의 그 시신이 길거리에 막 질비하게 널려 있었고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성 밖으로 다 진동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로마 군대에게 저항을 했어요. 버텼다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 당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로마 군대를 끌고 공격을 해왔는데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항복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를 내세워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요세푸스의 이런 권유를 단칼에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도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딱 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소위 미신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이 함락됐습니다. 함락되고 성벽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불에 타버리고 완전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죽은 자의 수가 110만 명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시대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또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런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대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지 이제는.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이 예루살렘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끔찍한 환란을 당했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과의 관계라는 어떤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런 관점으로 이걸 다 해석하고 풀어나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반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는 복음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입니다. 거기를 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건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죠.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하나의 의인화시켜 가지고 율법주의 유대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에게 보냄받은 자들을 돌로 쳤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셨고 또 시도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번이더냐 이 말은 얼마나 자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끝내는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로마 군대와 싸운 거예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대단한 거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니까. 자기 나라 지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주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율법주의에 대한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가 같다는 말이에요. 율법주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했어요. 그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믿음처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러면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형이 무너져야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시대가 드디어 이제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무너져야만이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고집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있죠. 결정적으로 이걸 보면은 유대를 떠나라, 빨리 도망쳐라, 그 얘기거든요. 결정적으로 이걸 보면은.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그 생략을 좀 하는데요.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의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미 다 성취됐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우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말할 때 가증하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걸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아라. 간단히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결정적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빨리 피신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징조다. 결정적 징조라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안에 예루살렘 성이 다 복원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가 다시 복원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믿게 되는데, 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고서, 즉 우상이 세워지는 걸 보고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한번 무너뜨려졌는데 왜 회복이 되겠어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좁은 의미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에 적용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자,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가운데 지금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교회 지금.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우상이 된 사람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어요. 탐심 우상이 교회 안에 떡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이게 문제가 많구나. 우상화된 지금 현실,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결정적으로 빨리 도망칠 때다. 유대에 사는 자들은 유대를 떠나 산으로 피신하라, 그 말인데요. 그럼 문자대로 보면은 우리는 유대에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대를 떠날 필요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문자대로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할까요? 유대에 있다는 말은 이게 유대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기를 떠나서 산으로 빨리 도망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우상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빨리 깨닫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산은 뭘까요? 도망치는 곳은 피난처라는 뜻이잖아요. 산은 피난처예요.
율법을 떠난 자의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피난하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떠난 자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일까요? 그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가서 보면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피신해야 될 산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율법주의에서 도망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할까요? 누가 도망칠 수 있어요? 15절 아까 하반절에서 그랬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는 자는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그 당시 독자들이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을 먼저 받아든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여기를 빨리 떠나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율법주의 안에 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빨리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 율법주의 신앙생활 미련 두지 말고 단호하게 신속히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17절 18절이에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자, 지금 막 큰 환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세간 챙기러 내려갈 시간이나 있어요. 빨리 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처럼 빨리 신속하게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또 밭에 섰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빨리 떠나야 된다. 도망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망쳐야 돼. 빨리 떠나야 돼. 율법주의에서는. 이런 교회에서는 빨리 떠나야 돼.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거기에 걸리는 거지 항상. 못 떠나게 잡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떠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할까요?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거짓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푸슈도 크리스토스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푸슈도 프로페테스 그럽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프로페테스는 선지자 예언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푸슈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짓말의 본질이 뭘까요?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거짓말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서만 되는 거 아니야.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배후에 그런 누가 있을까요? 자, 24절 읽어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일어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잠에서 깨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번역으로 그냥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막 깨어나 뭐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일어나다 이거는 에게로데손 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즉 그 잠에서 깨운다라는 뜻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깨워가지고 일어난 상태. 그게 여기서 지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됐고 거짓 선지자가 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어 이 사람이. 근데 막 깨운 거예요. 깨워가지고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 그리고 나가서 거짓 복음 증거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잠자는 자를 깨워서 거짓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 눈치 못 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마귀밖에 더 있냐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깨우러 다닌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막 깨운다니까. 너 잠자지 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제 것을 말한다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본질적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어떻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 거짓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안 받아들여요. 갸우뚱 하면서 맞아? 이런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복음입니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갸우뚱거리는 사람 많거든요. 당신 진짜 제대로 말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실력 있어? 당신 외국 유학도 안 했잖아. 뭔가 믿op지 않다는 듯이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실제로. 응?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유학파는 아니더라도 믿습니다. 나을지어다. 그런데 병자가 홀딱 일어나 버렸어요. 앉은 배가 일어났어요. 응? 안수하니까 그냥 벌렁 자빠지면서 막 거품을 부고 쓰러지고 그래. 그때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는 그냥 따지고 뭣도 할 것 없이 아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영리한 거라고요. 그냥 거짓 복음을 뿌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기적과 큰 표적을 행하게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러죠. 거기 가면 이단이야. 거기 문제가 많아. 여기 뭐 가까운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죽었지만은 병자 얼마나 많이 고쳤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갔냐고 몇만 명씩. 그랬더니 거짓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병자가 진짜 낫거든 보니까. 안 낫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아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복음이라고 아멘 정말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의 하나의 수법이고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도록 마귀가 능력을 준다고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능력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럼 마귀가 왜 귀신 쫓아내냐고 그러겠죠? 같은 편인데?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사람들 깜빡 속게. 그래야 속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신비한 기적을 행하면 대부분 그 목사 말을 다 받아들여요.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거 안 따진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자야, 불의 사자야, 그러면서 가서 막 안수 받으려고 하고 그 말 다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복음이 하나도 없고 정말 반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거 다 듣고 받아들여요. 그게 참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신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복음 알면 절대로 분별이 돼서 그거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기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져도 안 믿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그런 기적 앞에 그냥 꼬꾸라져요. 완전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옆 동네 여기 옆집에도 뭐 그런 집회하는 데 있어요. 쫙 하면 자빠지고 뒤로 떼굴떼굴 굴르고. 그 왜 사람들이 그런 데 가겠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그런 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걸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 거짓 목회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딱 좋은 환경, 그런 토양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환경은 뭐냐면 율법주의로 된 그 토양이에요.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기존의 신자들이 이단과 사이비 거짓 복음에 빠지는 거, 이게 다 이런 걸 대변해 주는 겁니다. 지금요 한국의 정통교회는 자꾸 줄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늘 통계가 나오거든요. 해마다 총회 때 그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는 데는 어디냐? 이단 사이비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정통교회 다니던 신자들이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왜 복음을 몰라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 성경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기 쏙 빠져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요. 갈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24절에 미혹하다 이 말은 길을 잃게 만든다 그런 뜻과 함께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속여요. 여러분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파고들 게 아니고 진짜를 파고들어야 돼요. 이단을 파고들다가 잘못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게 아니라 가짜를 자꾸 알려고 할 게 아니고 진짜가 뭐냐 하는 걸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않으려면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브랜드 뭐 가방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짝퉁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짝퉁과 명품 그 진품을 여러분 구분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짝퉁이 진품인 줄 알고. 근데 진품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속아요.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을 내가 제대로만 깨닫고 알고 있으면은 거짓 복음으로 아무리 얘기하고 비록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뭐 능력을 나타내보고 신비한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냥 한두 가지 안다고 다 안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복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눈이 다 열리고, 그래서 누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아, 저거 복음이 아니야, 저거 거짓 복음이야, 저건 정말 율법주의자야, 저거 기복주의 신앙이야, 이런 거 다 캐치해가지고 그런데 미혹받지 않고 복음의 진리의 길로 반듯하게 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